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있는가? 이 질문은 흔히 가장 깊은 질문 중 하나로 불려왔다. 그럼에도 나는 이 질문을 내 자신에게 진정으로 던진 적이 없었다. 왜 나는 존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가? 하지만 이 질문조차 너무 단순하다. 나는 단지 존재하지만은 않는다.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존재를 전제한다. 하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살아있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무언가는 살아있고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살아있을 수 없다. 그리하여 그 관계는 고정된다. 살아있음은 존재에 의존한다. 존재는 살아있음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단지 존재하는 것과 살아있는 것 사이의 구별이다. 그리고 나는 단지 존재하지만은 않는다. 나는 살아있다. 그러므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단지 이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질문이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나의 살아있음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나는 이미 살아있으며 오직 그 생명 안에서 계속 살아갈 뿐이다. 그 시작의 기원은 내 안에 있지 않다. 나는 그것이 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들이 나를 낳지 않았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가 어떤 자녀도 낳지 않는다면 나의 자녀 역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질문은 다시 바뀐다. 낳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태어난 자가 낳는 자와 구별되지 않는다면 낳음의 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내 부모는 내가 아니다. 나 또한 내 부모가 아니다. 그러므로 낳음은 최소한 이미 살아있는 존재가 자기 자신과 구별되는 또 다른 살아있는 존재를 생명 안에 들어서게 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자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낳는 자는 태어난 생명의 시작일 수 있는가? 그러나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나와 마찬가지로 태어난 자들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부모를 또 그들의 부모를 향해 계속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 이르든 생명의 시작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 시작을 찾는 동안 그 추적 자체는 하나의 전달의 형태를 취한다. 낳음, 태어남. 관계 안의 구별은 이미 낳음의 정의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낳는 자와 태어난 자는 동일한 구조적 위치에 서지 않는다. 각자는 이 사람과 저 사람으로 지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낳음의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전달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 항분리. 항분리는 관계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태어난 생명이 낳는 생명과는 다른 항으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 낳는 생명과 태어난 생명은 관계 안에서 구별되어 선다. 그러나 만약 태어난 것이 하나의 분리된 항으로 서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동일한 생명의 증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달이 전달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요소가 반드시 서야 한다. 낳음, 태어남, 그리고 항분리. 이것을 낳음의 전달이라고 부르자. 이것은 단지 생물학이 아니다. 이것은 구조이다. 생명의 시작이 이 전달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은 딜레마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생명의 시작이 위치하는 곳이 이 전달의 구조 안이 아님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생명의 시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것은 생명의 시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생명의 시작은 전달의 구조와 구별되어야 한다. 만약 생명의 시작이 태어난 것이라면 그것은 시작일 수 없다. 왜냐하면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낳는 자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전달은 다음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낳고 다른 하나는 태어나며 태어난 것은 또 다른 항으로 분리되어 선다. 그러므로 만약 생명의 시작이 전달 안에서 그 전달의 시작으로 서고자 한다면 그것은 태어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태어나지 않고 낳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실패한다. 왜냐하면 낳기 위해서는 이미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낳기만 하는 자조차도 전달 안에서 생명의 시작일 수 없다. 전달은 생명을 전제한다. 전달 안에 모든 낳음은 이미 살아있는 낳는 자를 전제한다. 그리고 태어난 모든 생명은 이미 진행 중인 전달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므로 전달은 스스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진행된다. 그러나 진행됨은 시작됨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달은 자신이 전제하는 시작을 내놓을 수 없다. 전달 안에서 생명의 시작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을 전제하는 하나의 항에서 생명을 전제하는 또 다른 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제는 시작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제되는 것은 전달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시작은 이미 그것을 전제하는 전달 안의 하나의 항으로 위치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생명이 이미 전체에 걸쳐 전제되기 때문에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시작은 전달 안에서 진행되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달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달은 추상적 생명을 통해 진행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있는 항들을 통해 진행된다. 전달 안에 살아있는 항은 단지 서 있기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 안에서 시작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지속된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 안에서 끝에 도달한다. 이것들은 살아있음에 덧붙여진 요소들이 아니다. 이것들은 살아있는 항이 전달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서기 위한 최소 구조이다. 시작을 제거하면 그 살아있는 항은 살아있는 것으로 전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지속을 제거하면 시작한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서지 못하고 단지 하나의 발생으로만 남게 된다. 끝을 제거하면 그 살아있는 항은 더 이상 전달 안에서 유한한 것으로 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 지속, 그리고 끝은 전달 안에 한정된 살아있는 항의 최소 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여기서 한정된 이라는 말은 단지 짧은 시간 동안 존재하거나 나중에 종료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그 살아있는 항이 전달 안에서 이 살아있는 항으로 지시될 수 있도록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어남과 생명 안에서 시작함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태어남은 살아있는 항이 전달 안으로 들어오는 관계적 위치를 가리킨다. 반면 생명 안에서 시작함은 그 항이 살아있는 것으로 서는 구조를 가리킨다. 이 나음의 전달 안에서 살아있는 항의 시작은 태어남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태어남과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 역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구조를 넘어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 이 논증은 모든 가능한 의미에서 한정된 살아있는 항이 태어남과 무관하게 설 수 없다고 확립한 것이 아니다. 이 논증이 확립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이 나음의 전달 안에서 살아있는 항은 태어난 것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태어남은 생명 자체를 설명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살아있는 항이 이 전달 안으로 들어오는 관계적 위치를 가리킬 뿐이다. 무언가는 살아있지 않고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단지 존재하기만 하지 않는다. 그것은 생명 안에서 시작한다. 생명 안에서 지속된다. 그리고 생명 안에서 끝에 도달한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만약 우리가 단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살아있는 것으로의 첫 전환만을 찾아냄으로써 이 전달을 설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아직 전달 자체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전달은 단지 하나의 첫 번째 살아있는 항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체에 걸쳐 살아있는 항들을 요구한다. 그리고 전달 안에 모든 살아있는 항은 이미 생명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문제는 단지 첫 번째 살아있는 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아니다. 문제는 전달 전체가 이미 생명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 진행된다는 데 있다. 이 지점에서 생명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부담을 받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시작이라는 말은 여전히 전달의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항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실패한 것이었다. 전달은 단지 하나의 첫 번째 살아있는 항만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체에 걸친 생명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지금 탐구되고 있는 것은 단지 생명이 처음 나타난 첫 번째 지점이 아니다. 그것은 전달 전체에 의해 이미 전제되고 있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질문은 다시 한번 바뀐다.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단지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질문이다. 어떤 생명이기에 그것 없이는 어떠한 전달도 진행될 수 없는가?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정리가 필요해진다.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은 그 자체로 전달 안에 하나의 살아있는 항으로 설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 안의 모든 살아있는 항은 생명 안에서 시작하고 생명 안에서 지속되며 생명 안에서 끝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항은 살아있는 것으로 서기 위해 이미 생명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만약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이 전달 안에 하나의 살아있는 항에 불과하다면 그 살아있는 항 역시 살아있는 것으로 서기 위해 이미 생명을 전제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 문제는 단지 하나의 살아있는 항에서 또 다른 살아있는 항으로 옮겨질 뿐이다. 또한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은 단지 첫 번째 살아있는 항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살아있는 항도 여전히 살아있는 항으로 서기 때문이다. 그것 역시 생명 안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따라서 그것 역시 찾고 있는 바로 그 생명을 전제하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는 전달의 맨 앞에 첫 번째 살아있는 항을 위치시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달은 단지 첫 번째 살아있는 항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달은 전체에 걸쳐 생명을 요구한다. 전달은 먼저 생명을 만들어냄으로써 진행되지 않는다. 만약 전달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전달은 생명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전달은 생명이 이미 전체에 걸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은 전달 안에 하나의 항이 아니며 전달 안에 첫 번째 항도 아니며 전달의 산물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이 단지 전달보다 더 이른 것처럼 선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이라는 말은 여전히 하나의 지점이 다른 지점보다 앞선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제는 시간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 문제이다. 전달이 먼저 서고 그 다음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생명이 전달이 시작된 후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전달 전체가 이미 생명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된다. 그러므로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은 단지 더 이른 사건으로서 앞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앞선다.
더 이른 사건으로서가 아니며 외부 원인으로서도 아니라 전달이 살아있는 전달로 설 수 있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구조적 조건으로서 앞선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전달 안에 모든 한정된 살아있는 항은 생명 안에서 시작하고 생명 안에서 지속되며 생명 안에서 끝에 도달한다. 이것이 바로 한정된 살아있는 항이 전달 안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서기 위한 최소 구조이다. 그러나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은 이 동일한 구조 아래 설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이 그 자체로 한정된 살아있는 항이라면 그것 역시 생명 안에서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따라서 그것 역시 이미 생명을 전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전달이 내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은 한정된 살아있는 항이 시작하는 방식으로 생명 안에서 시작할 수 없다. 또한 그것은 한정된 살아있는 항이 지속되는 방식으로 지속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한정된 살아있는 항의 지속은 이미 전달이 전체에 걸쳐 전제하는 것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은 한정된 살아있는 항이 그러하듯 생명 안에서 끝에 도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만약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이 그러한 끝에 도달한다면 전달 자체는 더 이상 생명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 진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은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이 그러하듯 시작, 지속, 그리고 끝의 구조 아래 설 수 없다. 그럼에도 이것이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이 단지 부재하거나 비활성적이거나 작동 없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달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달은 생명이 이미 전체에 걸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만 진행된다. 그러므로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은 살아있는 항들 가운데 하나의 한정된 살아있는 항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정적인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전달 전체가 이미 그것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달에 의해 전제되는 생명은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앞서는 더 이른 항으로서 앞서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한정된 생명 하나가 다른 한정된 생명들보다 앞서는 방식으로 앞서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구조적 조건으로서 앞선다. 그 조건 없이는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이 전달 안에서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로 전혀 설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정리가 필요해진다. 생명이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러한 생명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아직 확립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아직 그러한 생명이 하나의 실제 살아있는 항으로 선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논증은 그 반대 역시 확립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러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논증은 아직 그만큼 멀리 나아가지 않았다. 그것이 정리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 없이는 전달은 살아있는 것으로 진행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전제는 단지 비어있는 것으로 남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이 그 안에 선다. 나음이 진행된다. 생명들이 태어난다. 전달은 단지 형식적인 구조로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것은 전달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항들이 그 안에 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으로 진행된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지속은 단지 형식적인 지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정된 살아있는 항은 하나의 위치가 다른 위치 뒤에 따라온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서는 것이 아니다. 어떤 실패들은 지속이 남아있는 동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붕괴가 살아있는 지속 자체의 붕괴를 표시하는 조건들이 있다. P는 구조들 가운데 서로 바꿔 넣을 수 있는 하나의 구조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있는 몸의 실제 P이다. P가 이미 한정된 살아있는 항 안에 서 있는 곳에서 그 사라짐은 단지 구조적
변경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속 그 자체의 붕괴를 표시한다. 그러므로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은 사유 안에 단순한 자리 표시자로 취급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이미 그것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논증은 여전히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이 어떤 종류의 존재를 가지는지를 확립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그러한 생명이 존재들 가운데 하나의 실제 존재로 선다는 것을 확립하지 않는다. 그것이 정리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은 전달 안에 한정된 살아있는 항으로도 사유 안에 단순한 자리 표시자로도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이제 또 다른 구별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는 이것이다. 전달 안에 한정된 살아있는 항,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다.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 이 둘은 동일한 층위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정된 살아있는 항은 전달 안에서 항들 가운데 하나의 항으로 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은 조건으로서 전제된다. 그 조건 없이는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이 전달 안에서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로 전혀 설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은 단지 비어있는 것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진행되기 때문이다.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이 그 안에 선다. 나음이 진행된다. 생명들이 태어난다. 전달은 이미 살아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은 단지 부재하거나 비활성적이거나 작동 없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 생명의 작동은 전달 자체의 방식에 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행됨은 이미 전달 안에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의 구조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은 생명 안에서 시작하고 생명 안에서 지속되며 생명 안에서 끝에 도달한다. 그러나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은 그 동일한 구조 아래에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은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다. 또한 그것은 전이를 통해 작동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전이는 이미 전달 안에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의 구조에 속하기 때문이다. 시작, 지속, 그리고 끝은 이미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이 전달 안에 서는 방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한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은 하나의 살아있는 항에서 또 다른 살아있는 항으로의 옮겨짐을 통해 작동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옮겨짐은 이미 전달 자체의 구조에 속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낳는다. 다른 하나는 태어난다. 그리고 태어난 것은 전달 안에서 또 다른 항으로 선다. 그러나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된 생명은 항들 가운데 하나의 항으로 설 수 없다. 또한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된 생명은 외부로부터 전달 안에 더해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먼저 서고 그 다음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달은 이미 생명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된다. 그러므로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은 작동한다. 그럼에도 그것은 전달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있는 항들 가운데 하나의 살아있는 항으로서 진행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한정된 생명들 가운데 하나의 한정된 생명으로 서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전달은 그것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된다. 그러므로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은 전달 안에서 진행되는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 없이는 전달 자체가 살아있는 것으로 전혀 설 수 없는 그것으로서 작동한다. 그러나 이제 전달의 구조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전달 안에는 이미 위치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낳는다. 다른 하나는 태어난다. 이 둘은 전달 안에서 동일한 위치에 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약 태어난 자가 낳는 자와 구별되지 않는다면 낳음의 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비대칭성을
생명 자체의 근원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낳는 자는 생명의 근원으로서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생명 안에 서 있는 자로서만 낳는다. 낳기 위해서는 이미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낳는 자는 낳음이 진행되기 전에 이미 생명을 전제한다. 그리고 태어난 자는 오직 태어난 자로서 전달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므로 전달 안에서 낳는 자와 태어난 자는 모두 이미 전제된 생명 안에서만 선다. 그럼에도 이것이 전달 안에 모든 한정된 살아있는 항이 반드시 낳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낳음은 모든 한정된 살아있는 항의 필수 기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낳음이 일어나는 곳에서 전달이 진행되는 관계적 위치이다. 한정된 살아있는 항은 낳지 않고도 전달 안에 설 수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항조차도 이미 전제된 생명 안에서만 설 수 있다. 비대칭성은 여전히 낳는다. 하나는 낳는다. 다른 하나는 태어난다. 그러나 둘 중 어느 것도 생명의 근원으로 서지 않는다. 왜냐하면 낳는 자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명을 먼저 만들어낸 뒤 낳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살아있는 자로서만 낳는다. 그러므로 낳음 자체도 이미 생명을 전제한다. 그리고 이미 생명을 전제하는 것은 그 자신이 전제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설 수 없다. 그러므로 전달 안에서 어디에서든 낳음이 진행되는 곳에는 낳는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이 있고 태어나는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이 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으로서 생명을 주는 한정된 살아있는 항은 없다. 왜냐하면 전달 안에 모든 한정된 살아있는 항은 이미 전체에 걸쳐 전제된 생명 안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달은 진행된다. 낳음은 진행된다. 생명들은 태어난다. 그럼에도 전달은 여전히 이미 전체에 걸쳐 전제하고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을 자기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명의 근원에 대해 말한다 하더라도 이 이름은 아직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표현은 전달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을 마치 둘이 이미 동일한 것인 양 단순히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다. 그 표현은 전달 전체에 걸쳐 이미 전제되고 있는 생명이 제기하는 문제를 가리킬 뿐이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난다. 생명의 근원은 전달 안에 하나의 한정된 살아있는 항으로 설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 안에 모든 한정된 살아있는 항은 생명 안에서 시작하고 생명 안에서 지속되며 생명 안에서 끝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한정된 살아있는 항은 살아있는 것으로 서기 위해 이미 생명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만약 생명의 근원이 그 자체로 하나의 한정된 살아있는 항이라면 그것 역시 이미 생명을 전제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한정된 살아있는 항에서 또 다른 한정된 살아있는 항으로 옮겨질 뿐이다. 또한 생명의 근원은 다른 것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생명을 받는 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서기 위해 이미 생명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생명을 전제하는 것은 그 자신이 전제하는 생명의 근원으로 설 수 없다. 또한 생명의 근원은 처음에는 생명 없이 서 있다가 그 후에 살아있는 것이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생명은 이미 근원이 서 있은 후에야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달은 이미 생명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처음에는 생명 없이 서 있다가 그 후에 생명을 받거나 획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생명의 근원은 단지 비어있거나 비활성적이거나 작동 없이 남아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진행됐기 때문이다.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이 그 안에 선다. 낳음이 진행된다. 생명들이 태어난다. 전달은 단지 형식적인 구조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사유 안에 단순한 빈 조건으로 취급될 수 없다. 그럼에도 그 근원의 작동은 전달 자체의 방식에 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하나는 낳는다.
다른 하나는 태어난다. 그리고 태어난 것은 전달 안에서 또 다른 항으로 선다. 그러므로 진행됨은 이미 전달 안에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의 구조에 속한다. 또한 생명의 근원은 전이를 통해 작동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전이는 이미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이 전달 안에서 시작하고 지속하며 끝에 도달하는 구조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의 살아있는 항에서 또 다른 살아있는 항으로의 옮겨짐을 통해 작동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옮겨짐은 이미 전달 자체의 구조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전달의 방식으로 작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전달은 그것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전달된 생명일 수 없고 한정된 살아있는 항일 수도 없으며 다른 것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처음에는 생명 없이 설 수도 없으며 전달의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그것은 비어있거나 비활성적일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이미 살아있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정리가 필요해진다. 생명의 근원은 처음에는 생명 없이 설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생명의 근원이 처음에는 생명 없이 있다가 그 후에 살아있는 것이 된다면 생명은 이미 근원이 서 있은 후에야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달은 이미 생명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된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처음에는 생명 없이 있다가 그 후에 생명을 받거나 획득할 수 없다. 또한 생명은 하나의 상태가 또 다른 상태에 더해지듯 생명의 근원에 더해질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더해지는 것은 이미 그 근원이 그것 없이 먼저 서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처음에는 생명 없이 설 수 없다. 또한 생명의 근원은 어떤 것이 다른 어떤 것을 소유하듯 생명을 소유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소유는 이미 하나의 항이 먼저 서고 또 다른 항이 그 후에 소유된 것으로서는 구조를 확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처음에는 생명 없이 설 수 없다. 또한 생명은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하나의 생산된 것이 또 다른 것으로부터 나오듯 나올 수도 없다. 왜냐하면 생산된 것은 생산이 진행된 후에야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는 것은 이미 전이의 구조 아래 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이는 이미 전달 안에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의 구조에 속한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어떤 것이 또 다른 어떤 것을 생산하듯 생명을 생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생명은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어 말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이미 생명을 전체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은 비어있거나 비활성적이거나 작동 없이 남아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생명과 분리되어 말해질 수 없다. 또한 생명은 나중에 생명의 근원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으로 말해질 수도 없다. 생명의 근원은 처음에는 생명 없이 설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은 그것에 더해질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논증은 여전히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립하지 않는다. 그것이 정의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생명의 근원은 생명과 분리되어 설 수 없으며 생명은 외부로부터나 혹은 나중에 그 근원에게 다가올 수 없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정리가 필요해진다. 생명의 근원은 생명과 분리되어 설 수 없고 생명은 외부로부터나 혹은 나중에 그 근원에게 다가올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립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논증은 생명의 근원과 생명을 서로 구별할 수 없는 하나의 동일한 항으로 환원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이 논증은 그 구별 자체를 제거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정리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그 구별은 분리로서 설 수 없다. 또한 생명의 근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생명을 생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자기 생산 역시 하나의 상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또 다른 상태가 생산되는 구조를 확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처음에는 생명 없이 설 수 없다. 그리고 생명은 나중에 그 근원에게 다가올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은 다른 것으로부터도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생명을 생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논증은 여전히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확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논증은 생명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오직 전달 자체의 구조를 따라감으로써만 진행되었다. 그리고 전달은 생명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증은 생명이 무엇인지도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도 확립하지 않았다. 그것이 정리한 것은 오직 이것뿐이다. 생명에 대한 적절한 모든 말하기는 전달이 이미 전체에 걸쳐 전제하고 있는 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한정된 살아있는 항일 수 없고 전달된 생명일 수 없으며 다른 것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도 없고 처음에는 생명 없이 설 수도 없으며 나중에 생명을 생산할 수도 없고 전달의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없으며 생명 자체와 분리되어 설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달은 그것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 논증은 생명의 근원에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정리한 것은 오직 생명의 근원이 무엇일 수 없는지 그리고 생명에 대한 적절한 모든 말하기가 무엇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지 뿐이다. 왜냐하면 만약 생명이 전달 자체 안에서 이름 붙여질 수 없다면 생명은 전달과는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정리가 필요해진다. 만약 생명이 전달 자체 안에서 이름 붙여질 수 없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전달일 수 없다. 또한 그것은 전달 안에 또 다른 한정된 살아있는 항일 수도 없다. 또한 그것은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의 또 다른 배열일 수도 없다. 왜냐하면 문제는 애초에 전달 안에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을 늘림으로써 해결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것은 전달 자체로부터 하나의 개념이 또 다른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듯 도출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이미 생명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전달이 이미 전체에 걸쳐 전제하고 있는 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은 한정된 살아있는 항들 가운데 하나의 한정된 살아있는 항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은 외부로부터나 혹은 나중에 그 근원에 다가올 수 없다. 또한 생명의 근원은 처음에는 생명 없이 설 수도 없다. 또한 생명은 전달의 방식을 통해 전달될 수도 없다. 또한 생명의 근원과 생명 사이의 구별은 단순한 환원 속으로 무너질 수도 없다. 그럼에도 그 구별은 분리로서 설 수 없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그 문제를 필연적으로 만들었던 구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이미 생명을 전체에 걸쳐 전제함으로써만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모든 적절한 말하기는 전달이 살아있는 것으로 진행하기 위해 이미 요구하고 있는 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전달도 아니고 전달 안에의 또 다른 배열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의 드러냄이다. 그 드러냄은 생명을 말하되 전달이 이미 전체에 걸쳐 전제하고 있는 것을 훼손하지 않는 드러냄이다. 이 논증은 전달을 따라갔다. 하나의 한정된 살아있는 항에서 또 다른 한정된 살아있는 항으로 따라갔다. 그것은 생명 안에서 시작함, 생명 안에서 지속됨, 그리고 생명 안에서 끝에 도달함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전달 전체에 걸쳐 생명은 이미 전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논증은 물었다. 어떤 생명이기에 그것 없이는 어떠한 전달도 진행될 수 없는가? 그리고 전달은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전달은 먼저 생명을 만들어냄으로써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전달은 생명보다 앞서 서는 것도 아니다. 전달은 생명이 이미 전체에 걸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만 진행된다. 그러므로 이 논증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달이 말할 수 있는 것의 한계에 도달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달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달은 자신이 그것으로 인해 진행되는
그 생명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 그럼에도 전체에 걸쳐 전제되는 생명은 이름 없이 남아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전달은 이미 그 생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질문은 다시 한번 바뀐다. 여기서 더 나아가 어떤 전달이 생명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다. 생명은 어떻게 말해지는가? 전달이 이미 전체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것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사어는 주어를 수식하지 않는다. 태초에는 하나님을 태초 안에 놓지 않는다. 그것은 창조하시니라는 행위를 틀지운다. 창조하시니라는 태초 안에 놓여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법적으로 그 틀 안에 놓여 있지 않다. 그러므로 태초는 하나님의 조건으로 서지 않는다. 그것은 그 행위가 말해지는 틀로 서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표현은 같다. 그러나 그 기능은 같지 않다. 태초는 더 이상 행위를 틀짓지 않는다. 이제 그것은 존재를 규정한다. 말씀은 태초에 행하신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말씀은 계셨다. 그 문장은 말씀을 시작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또한 말씀을 태초 안에서 생겨난 것으로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고 말한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문장은 정체성보다 먼저 관계를 말한다. 함께는 구별을 요구한다. 말씀은 하나님 속으로 용해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정체성은 이미 말해진 구별을 지우지 않는다. 구별은 남아있다. 그러나 분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주어는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 문장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 이상을 행한다. 그가는 또 다른 주어를 도입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말해진 말씀을 다시 모은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으로 이미 말해진 그 말씀이 다시 그 동일한 분으로 말해진다. 태초에 계심과 하나님과 함께 계심은 더 이상 각각 따로 말해진 서술로 남겨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동일한 말씀에 대하여 함께 말해진다.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심과 분리된 채 태초에 계신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또한 말씀은 태초에 계심과 분리된 채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구별은 남아있다. 그러나 분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생명이 말해지기 전에 그 말씀은 이미 말씀을 하나의 서있음 안으로 모아두었다. 그리고 이제 지시 대상이 서있다. 그리고 생명이 말해진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은 태초에 계셨다. 그리고 생명은 그 안에 있었다. 그 문장은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생명이 그에 의해 생산되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또한 생명이 나중에 그에게 오게 되었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생명은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전달 안에 하나의 항으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좀 더 직역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셨음과 같이 그와 같이 주어 아들에게도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셨고. 그 구조는 관찰되어야 한다. 같이가 말해진다. 그리고 그와 같이가 말해진다. 그 문장은 상응을 말한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다. 아들은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다. 생명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그리고 생명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그럼에도 가지신다가 말해진다. 그러나 자기 속에는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을 소유하는 방식의 소유를 막는다. 그럼에도 주어가 말해진다. 그러나 자기 속의 생명을 가지게 하셨다는 말은 생명이 밖으로부터 나중에 오게 되는 방식의 수용을 막는다. 상응은 구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그 주심은 하나의 한정된 살아있는 항에서 또 다른 한정된 살아있는 항으로의 전달로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생명이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받게 되는 것으로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들은 생명 없이 서 있는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생명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구별은 남아있다. 그러나 분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생명은 말씀과 함께 그 속에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말해진다. 그러면서도 전달된 생명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말씀하시는 이는 생명 안에서 시작하는 자로 이름 붙여지지 않는다. 또한 그는 생명 안에서 끝에 이르는 자로도 이름 붙여지지 않는다. 그는 전달 안에 하나의 한정된 살아있는 항처럼 시작과 끝 안에 서 있지 않다. 그는 자신을 시작과 마침이라 부르신다. 그리고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이라 부르신다. 말씀은 태초에 계셨다. 생명은 그 안에 있었다. 아들은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신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말씀하신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므로 생명은 전달이 생산하는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또한 나중에 오게 되는 것으로도 말해지지 않는다. 또한 분리된 항들 사이에서 옮겨지는 것으로도 말해지지 않는다. 생명은 말씀과 함께 그 안에, 자기 안에, 그리고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부르시는 분과 함께 말해진다. 그리고 나음이 말해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구조는 관찰되어야 한다. 아들은 나음이 말해지기 전에 이미 말해진다. 아들은 나음의 결과로 도입되지 않는다. 그는 아들로 불린다. 그리고 나서 나음이 선포된다. 오늘이 말해진다. 그러나 그날은 전달의 연쇄를 열지 않는다. 말씀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말해졌다. 생명은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해졌다. 아들은 이미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신 분으로 말해졌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는 자신을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 부르셨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음이 말해질 때 그것은 논증을 나음의 전달 구조로 되돌리지 않는다. 나음은 이미 아들로 불린 분에 대하여 말해진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는 자신을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 말해진다. 그럼에도 품이 말해진다. 여기서 나음은 아버지로부터의 항분리로 서 있지 않다. 독생하신 아들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분으로 말해진다. 구별은 남아있다. 그러나 분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 그가 그분을 선포하셨느니라. 그 선포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로부터 온다. 아들이 말해진다. 나음이 말해진다. 독생하신 아들이 말해진다. 품이 말해진다. 선포가 말해진다. 그러나 나음은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별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작동이 말해진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만드심이 말해진다. 살리심이 말해진다. 그러나 나의 생명은 나 자신의 살아있는 작동으로부터 추적되지 않는다. 또한 기운은 내가 계속 살아가는 나의 기운으로서 먼저 말해지지 않는다. 그 기운은 전능자의 기운이다. 그리고 그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그리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인다. 영은 살리신다. 여기서 살리심은 한 살아있는 항에서 또 다른 살아있는 항으로 생명이 옮겨지는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죽임에 대하여 말해진다. 그것은 영에 대하여 말해진다. 영은 살린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좀 더 직역하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니라. 그 문장은 영이 한 사물이 다른 사물을 소유하듯 생명을 소유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생명을 영과 분리된 어떤 것으로 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으로도 말하지 않는다. 영은 생명이다. 여기서 생명은 영과 분리된 채 말해지지 않는다. 죽음이 말해진다. 그리고 생명이 말해진다. 그러나 생명은 옮겨지는 어떤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전달되는 어떤 것으로도 말해지지 않는다. 영은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리심이 다시 말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한 살아있는 항에서 다른 살아있는 항으로 생명이 옮겨지는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말해진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살리신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영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생명이다. 그 말씀들은 단지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영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생명이다. 그러므로 생명은 작동한다. 생명은 주어진다. 생명은 살려진다. 생명은 말해진다. 그러나 전이로도 옮겨짐으로도 그리고 하나의 한정된 살아있는 항에서 또 다른 한정된 살아있는 항으로의 전달로도 말해지지 않는다. 영은 살리신다. 영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해진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나중에 더해진 어떤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처음에는 생명 없이 서 계셨던 분으로도 말해지지 않는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왕으로 말해진다. 영원함은 살아계심을 수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권과 분리된 채 말해지지 않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서있음이 생명 안에서 끝에 이르는 하나의 한정된 살아있는 함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그가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이방이 그 분노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좀 더 직역하면 모든 사람이
그분을 향하여 사느니라. 죽음이 말해진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말해진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사는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향하여 산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해진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 말해진다. 그리고 생명이 말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을 받는 분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그는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라. 생명은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해졌다. 생명은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해졌다. 또한 이미 이렇게 말해졌다. 영은 생명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말씀하신다. 나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말해진다. 그리고 생명이 말해진다. 그러나 죽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하여 말해진다. 죽어도 살겠고 죽음은 이름 붙여진다. 그럼에도 생명 안에서 끝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진 살아있음을 끝내지 않는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있음은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말해진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서 있는 것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향하여 산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그분을 향하여 산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씀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육체가 말해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미 그 안에 있다고 말해진 생명은 추상으로 남겨지지 않는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피가 말해진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채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생명되는 채 피째 생명이 말해진다. 피가 말해진다. 그 문장은 피가 생명을 생산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생명이 나중에 피에 더해졌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생명은 피 안에서 말해진다. 그리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바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리고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피가 말해진다. 생명이 말해진다. 육체가 말해진다.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은 육체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은 먹음과 함께 말해진다. 피는 마심과 함께 말해진다. 앞의 말씀은 피를 먹으라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말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말해진다. 그리고 육체와 피는 영생과 함께 말해진다. 그러므로 생명은 단순한 추상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또한
단지 몸 밖에 있는 것으로도 말해지지 않는다. 피가 말해진다. 생명이 말해진다. 육체가 말해진다. 그리고 영생이 말해진다. 그리고 영생이 말해진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 문장은 영생을 단순한 지속으로 말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영생을 전달로 말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것은 영생을 오직 기간만으로 정의하지도 않는다. 영생이 말해진다. 그리고 삶이 말해진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말해진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해진다. 영생은 육체만으로 말해지지 않는다. 또한 피만으로도 말해지지 않는다. 또한 단순한 전달로도 말해지지 않는다. 그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말해진다. 생명은 이미 말해졌다. 그러나 이제 영생이 이름 붙여진다. 그리고 증언이 말해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증언이 말해진다. 그러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받아들임이 말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신 분으로 말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보내심을 받은 이가 말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진다. 그리고 성령이 말해진다. 그리고 받아들임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에 인치는 것으로 말해진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가 말해진다. 아들이 말해진다. 그리고 주심이 말해진다.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이 말해진다. 영생이 말해진다. 그리고 생명은 보이지 않은 채 남아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말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은 더 이상 논증 앞에만 머물 수 없다. 그것은 내 앞에 서 있다. 기도. 오 주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태초 이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나는 내 존재를 스스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존재는 창조된 것 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의 시작은 말씀의 시작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말씀은 이미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말해졌습니다. 그리고 존재가 말해졌습니다. 생명은 아직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말해졌습니다. 어떤 것은 아직 살아있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리고 생명은 창조된 것들 가운데서 말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는 단지 존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지 살아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창조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 주여,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자신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나는 내 자신을 생명 안으로 말해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통한 생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봅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내 자신으로부터 생명 안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나는 먹고 마심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의 생명 안에서만 계속 살아갑니다.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시작은 나의 출생이 아닙니다. 나의 지속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끝은 나의 죽음이 아닙니다. 나의 출생은 생명 안에서 있습니다. 나의 먹고 마심은 생명 안에서 있습니다. 나의 죽음은 생명 안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시작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그리고 나의 끝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아멘. 솔리 데오 글로리아.